20절 말씀.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자, 엔타임의 사도적 교회, 우리가 엔타임의 사도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계속 보고 있어요. 오늘은 엔타임의 사도적 교회는 오직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이다 하는 그 명제로 함께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이스라엘은 참 신비로운 나라예요. 방문해 볼수록 계속해서 신비롭습니다. 특별히 야훼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움이 감추인 그런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어떤 비전, 계획, 일하심의 비밀이, 그래서 그 땅을 가보면 이스라엘 뭐겠나,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의 공기를 마시고 그 땅에서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의 어떤 비전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비밀들이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느껴지기도 하고요, 보여지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은 뭐 극단적인 종교 이데올로기와 어떤 폭력주의가 충돌한 지금 어떤 현장이기도 한 곳이 또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그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바짝 긴장을 하죠. 혹시 3차 대전으로 번질까 봐. 그런 전쟁 가운데 있지만, 또 제가 지난 주일에 나눴듯이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샬롬이 또 실제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 샬롬이 실제가 되어 펼쳐지는 땅이 또 그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어떤 역사, 현재, 그리고 미래가 펼쳐지는 땅이 또 이스라엘이기도 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엔타임의 그런 시대예요. 과연 계시록 16장 16절 말씀, 계시록 16장 16절 말씀이 성취될 것인가? 그 악한 영들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다 집결시켰습니다. 자, 거기 아마겟돈, 히브리어로는 하르, 메겟돈, 무깃도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하르는 산이에요. 이건 무깃도고, 무깃도라고 하는 이 산을, 무깃도 산을 헬라로 읽어서 아마겟돈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메게드라고 하는 요 메게드라고 하는 단어는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보물. 매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귀중하면 저기에서 그 보물을 놓고 싸우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그래서 얻기 위해서. 또한 요 단어 무깃도라고 하는 단어는 가다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어요. 가다드라고 하는 단어는 끼어든다, 관통하다, 잘라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 이키오, 요 가드라고 하는 가드라고 하는 단어는 용사, 싸움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또한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인 갓을 얘기해요. 그래서 복과 행운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엔타임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요충이 이 무깃도. 과연 이 무깃도가 보물이 되고 복이 되고 행운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배임당하고 잘라내짐을 당할 것인가? 또 하나는 세상의 용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킹덤의 용사가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되면 우리 헤브론은 또 함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무깃도, 계시록 16장 16절에서 나오는 아마겟돈의 그 숨겨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계시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도적인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세상의 용사가 될 것이야, 하늘의 용사가 될 것이야.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살아갈 것이야. 자, 우리가 지금 베샬라우를
주관을 가고 있어요. 돌아보셔. 이 베샬라오는 제가 자유케 하는 승리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베샬라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킹덤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데, 여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마세이라고 그래. 마세이. 여정을 마세이라고 그래. 그런데 요 베샬라오 여정을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건 요 새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일날 토라스쿨에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요 새 때문에 생긴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예수와 함께할 영원한 왕국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 여정을 가는데, 요 새 때문에, 세이 때문에, 세아 때문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 그 결과가 뭐예요? 생긴 결과가 뭐예요?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 또 가로막고 있는 홍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자유케 하는, 그렇죠? 노예로부터, 종으로부터 해방을 얻은 자유케 하신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뭐였어요? 두려움과 원망, 불평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와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요 세아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거, 원망 불평 가운데 빠졌던 건 다른 거 아니었었어요. 애굽식의 내 자아가 이전에 살아왔었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내식으로 그것을 판단을 하고 측정을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면 반드시 뭐가 온다? 두려움이 오고 원망, 불평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데, 이 문제를 극복하는 영적 비결이 바로 뭐였어요? 뭐였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지난 주일에 뭐였어요? 바카이였어요. 바카이가 뭐였어요? 잘게 쪼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보면 하나님의 애국 군대에 대해서 어떻게 처단할 방법을 얘기 안 해요. 오직 앞으로 가라고요. 앞으로. 그렇죠? 바카이어라고 얘기해요. 바카이였어요. 자, 지금 자유를 향해서, 놀라운 자유의 승리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으러 온 바로의 군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앞만 바라보고 전진해라 하는 그 명령밖에 없었어요. 그 앞으로 나가라는 단어가 뭐였어요? 나사였어요. 나사라는 그 명령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거 지금 제가 여러분과 정말 공부한 사람 지금 요약하는 거예요. 요 나사하는 장소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나사하는 장소, 그걸 마콤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나사하는 장소를 마콤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 장소에서 마콤하면 뭐가 나타난다? 야바샤가 나타난다. 마른 땅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예수와께서 자신의 몸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카이 했다고 그랬어요. 쪼갰다고 그랬어요. 자기 신의 몸을 쪼갰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토라는 아야코브 누구예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콤하는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 비밀을 가르쳐줘. 그래서 뒤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에 집착하지 말고 앞에 있는 뭘 바라보고 뭐였어요? 얌, 수, 홍해. 그 홍해를 어떻게 하라고요? 쪼개면서 전진하라고 말씀하셨다. 쪼개면서 전진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아야코프가 야곱이 집을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갈 때 그에게 있어서 애굽의 군대는 뭐예요?
애굽의 군대는 뭐예요? 그렇죠. 형 에서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하세요? 앞을 향해서 가게 하세요. 그렇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쪼개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계속 앞으로 가게 하셨다. 자, 이처럼 요 홍해를 즉 요 바닷속에 숨겨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시는 일들을 뭐예요? 믿음의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걸 계속 해나가요. 그러니까 전진해 나갈 때 그 얌 속에 바다 속에 숨겨진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비밀들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들이 드러난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를 기도해 왔어요? 홍해를 갈라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디 했어요? 바로의 군대를 처단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달라는 이유도 어디였어요? 홍해를 가르려고 하기보다는 뭘 하려고? 애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애굽의 군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늘 기도를 해왔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여기서 가르쳐줘요. 그 애굽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면 거기에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지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밟고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 장소를 우리가 마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불렀어요?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돌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돌파하는 거예요. 이러한 비밀, 이런 기름 부음이 풀어주시는 그런 주관이에요. 그래서 이 베샬라 속에 담겨놓으신 하나님의 너를 자유케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 비밀, 그 기름 부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계속 누구든 일어날 수 있어요. 자아가 일으키는 그 두려움들, 그것을 떨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려고 하는 무엇을, 원망, 불평을 뭐하고 쪼개어버리고, 그리고 열려진 하늘 아랫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면, 열려진 하늘 아랫길을 이미 예수와를 통해서 열어놨기 때문에 그 길을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가는 그 길을 뭐라고 한다 했어요? 그 땅을 뭐라고 한다 했어요? 에레츠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에레츠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난주 돌아보신 제가 이번 주간에 할 것을 제가 되새김질 해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엔타임의 사도적 교회는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 어떤 바로의 시스템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그거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그게 두려움에 떠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장차 올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역사, 그 홍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고 돌파해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적 교회. 그래서 이미 홍해를 가른 것은 뭐라 했어요? 오픈 헤븐이라고 했어요. 하늘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오픈 헤븐된 그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광야교회. 그래서 이 홍해를 걸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광야를 들어가요? 홍해를 가려고 무슨 광야에 들어가죠? 그렇죠. 수르광야에 들어간다.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들어가, 수르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이것은 누구의 집을 떠나요? 우리가 지난주 봤듯이, 자, 샬라우는 보내지는데 누구의 집으로부터? 바로의 집으로부터, 바로의 시스템으로부터,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킹덤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그렇죠? 예수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즉 베이트는 뭘 얘기해요? 베이트는 뭘 얘기해요? 아버지의 집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베샬라우는 애굽 방식의, 바로의 방식의, 내 자아 중심의
중심의 그런 성전, 그런 개념들을 무너뜨리고 하늘 방식으로, 킹덤 방식으로, 예수와의 방식으로 성전 개념들을 세워가는 여정이 베샬라예요. 베샬라.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온다?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쓰나미 같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홍해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밤 사이에 쓰나미처럼, 쓰나미와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훈련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몇 년을 훈련했어요? 430년 훈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 그들 가지고 있었어요. 430년 동안 훈련해왔어요. 그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해온 신앙의 어떤 훈련들, 해온 그 언약에 대한 믿음, 그 소망에 대한 어떤 그러한 관점을, 이것을 뭐예요? 그 밤에 다 깨부시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밤에 다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전히 못 버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교회 어려서부터 다니고 모태로부터 다니고 몇 대를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노력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뭐예요? 이전 것이 그대로 또 덮어요. 덮어쓰기예요. 덮어쓰기해서 이전의 모습을 또 그대로 가져요. 나는 굉장히, 우리는 보통 뭐예요? 젊으면 개혁적이라고 해요. 생각이 신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예요? 나이를 먹으면 또 뭐래요? 꼰대 신앙이 된다고 그래요. 마치 덮어쓰기 한 것처럼.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깨부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깨부셔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내가 신앙의 경험들, 아니 교회를 내가 오래 다니면서 교회가 이렇다라고 알면 그것을 무너뜨리려면, 여러분, 엔타임에 예수와가 날아간다. 이번에 대붕의 여정으로 이스라엘 갔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제가 늘 그러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붕이 얼마나 큰 쓰나미로 올는지. 그냥 한 번씩 묵상하면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쓰나미로 오기 때문에. 그 대붕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있고 난 다음에 쓰나미처럼 해서 다 거기서 깨부시고 무너뜨린 다음에 어마어마한 충격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와가 오신다. 예수와가 오신다. 여러분, 내가 이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내 나름대로 믿음의 훈련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그 훈련, 나는 토라를 가졌다, 말씀을 가졌다, 나는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가진 백성이야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릴 때, 그냥 뭐 무너지는 거야. 잘 무너진다, 저번에 잘 됐어,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에요. 얼마나 속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었겠냐고요. 수많은 갈등, 분열, 원망, 불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그래서 이들이 몇 년을 광야 생활을 해요? 이 과정을 40년. 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 430년을 몇 년을 줄여놨어요? 40년을 줄여놨어요. 430년 동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실 때는 4대라고 그랬어요. 4대를 통해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430년 동안 거기에서 나름대로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해왔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 알았었던,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킹덤의 방식으로, 애굽의 방식으로 깨부시는데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들이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잘 전진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가 계속 그 자리에 뱅뱅 돌기도 해요. 그런데 40년 걸렸어요. 40년. 430년짜리를 다 무너뜨리는데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마지막 대붕의 쓰나미,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붕의 쓰나미가 온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140여 년이에요. 140여 년. 인류 기독교 역사는 몇 년이에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2000년의 역사, 기독교 역사. 신학은,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신학은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600년 신학의 탑이 있어요. 또 우리는 선악원사는 예전에 부러워서 나도 신학이 몇 대였으면 왜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나름대로 몇 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응? 몇 대를 걸친 가문, 가정의 신앙의 역사들. 또 여러분들 이미 그래도 좀 이제 연식이 좀 되신 분들, 응? 개인의 신앙의 여정들. 대붕의 쓰나미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깨고 쪼개고 부수는 일이란 말이에요. 육의 것을 여러분들 다 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 조금만 흠집 나도 얼마나, 그렇죠? 신앙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몸이 조금만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앓는 소리 하잖아요. 죽는 소리 하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있는 만큼 그럴 거예요. 대북의 쓰나미가 오면 그 일들이 일어나면 굉장한 두려움들이 더 올 거예요. 갈등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대북의 쓰나미,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 밤에 홍해들 가르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요 부분,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부분을 쫙 여러분이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딱 멈춰서 한번 그 장면 보세요. 주님이 그 밤에 하시는데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새롭게 하시는데, 또 광야 40년 우리가 아는 대로 수없이 돌이켜보지만 40년 동안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거기에 죽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막 깨지고 하는 파멸,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그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주시는 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주시는 게 샬롬이에요. 샬롬. 아이고야 깨졌구나. 무릎팍이 깨졌구나. 아이고 너희 집이 무너졌구나. 그래 내가 돈으로 보상해 줄게. 야 정말 2배로 갚아줄게. 새로운 집을 지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것은 샬롬이었어요. 샬롬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들 가운데 마음에, 삶의 자리에 전쟁이 있었지만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 샬롬이었어요. 내 속에 있는 어떤 세아로 인해서 생긴 어떤 종교적인 이데올로기, 분열과 갈등, 싸움을 낳는 폭력, 폭압주의, 이런 것들이 풀듯이 일어나서 때로는 우리는 뭐예요? 리더에게,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때로는 부모에게, 때로는 자식에게, 때로는 상사에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이 생기지만, 그것이 막 전쟁처럼 일어나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나서서 누군가를 심판자로 또 사사를 세워서 판가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신 게 뭐예요? 샬롬이더라는 거예요. 샬롬이에요. 이것이 바로 엔타임의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때 주신 이 샬롬이 뭐예요? 사도적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삶의 자리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샬롬이 돌파하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엔타임의 대부흥이 시작되면 교회들은 굉장한 혼돈, 지금 말할 수 없는, 아직은 그렇잖아요. 우리 그 정도 우리가 혼돈 안 겪잖아요. 혼란을 안 겪잖아요. 여러분 대부흥이 이제 이게 시작되어지면 특히 교회들은 굉장한 혼돈과 혼란을 맞이할 거예요. 왜 혼돈과 혼란이 올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들이 혼란을 겪을까요? 혼돈을 겪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존에 해오던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요. 기존에 해오던 프로그램 때문에. 왜요? 교회들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렇죠? 그것이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뭐예요? 개인에게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훈련이라고 여겨왔는데, 대부흥이 여러분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면 굉장한 혼돈과 혼란이 올 거예요.
제가 2월 19일 날 오사카에 가서 그 큰 물이 도는 그 바닷가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거기는 굉장히 이게 물이 도는데 큰 배도 이게 거기를 못 들어간대요. 굉장히 세게 돌아서. 여러분, 엔타임에 킹덤이 몰고 올 이 베이트. 이 베이트는 하늘이 몰고 오는 이 마지막 때의 대복의 그 베이트는 성전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고 사람들의 호응을 끌어당기고 듣기 좋은 말씀이나 메시지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엔타임에 킹덤이 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베이트들은 듣기에 좋은 꿀 발라놓은 꿀 바른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뭐부터 뜯어 고칠까요? 뭐부터? 내부부터 뜯어 고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피가 아니라 예수와의 피가 생성되고 그 심장에서 품어져 나오게 그래서 뜯어 고치신 거예요. 그것이 쓰나미처럼 다가오고요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뒤쫓아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두려움을 주기도 해요. 때로는 앞을 가로막는 홍해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적 교회는 그 상황 속에서 돌파해 내셔야 됩니다. 홍해를 가르셔야 돼요. 돌파하셔야 돼요. 제자리에서 어떻게 할지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는데 세상이 저런데 세상이 더 강력한데 어쩌지 하면서 그 자리에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고 돌파해야 됩니다. 그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 가로막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어야 돼요? 막홈이 되어야 돼요. 막홈이 되어야 됩니다. 막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해서 바키아에서 그 땅이 그 전진하도록 뭐가 돼야 돼요? 마른 땅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마른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냥 홍해를 건너가라. 수영해서 가고 잠수해서 가고 날라서 가고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냥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옮겨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르라고 했어요. 마른 땅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엔타임의 사도적 교회와 성도는 더 이상 갈바모르는 양떼처럼 산으로 올라갔다 골짜기로 올라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언덕으로 갔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갈바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엔타임의 사도적 교회는 엔타임의 교회는 어떤 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활성화시켰느냐,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짰느냐, 계획을 시설을 얼마나 잘 갖추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감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그 상황 속에서 처음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빠르게 무엇을 되찾느냐? 샬롬을 되찾느냐. 샬롬을 되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2011년도 이후에 우리 헤브론은 모든 프로그램을 스톱했어요. 우리도 저번에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가 개척되어져 설립되어지면 하는 게 뭐예요? 전도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모든 전도도 스톱하라고 하시나요? 스톱이요. 다 멈췄어요. 그리고 제가 2016년도에 일본 전역을 다 돌고 돌아와서 했었던 게 강조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직 예배뿐밖에 없어요. 오직 예배뿐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와치들을 하는 거였어요. 개인적인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
부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친밀감을 갈망해 왔을 뿐이에요. 물론 저도 있죠. 제 안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부흥을 위해서, 대부흥을 위해서 영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글로리 스쿨도 생각하고요. 막 프로그램 짰다가 가르쳐줄 목사님들 딱 섭외도 했다가 또 기도하다가 내려놓기도 했어요. 어떤 방법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수많은 그런 제 안에서 막 보이지 않는 유혹들이 일어났어요. 갈등들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주님의 얼굴만 구하고 친밀감을 구하는 게 맞아? 대부흥을 위해서면 뭔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시스템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맞을까? 재정에 어떤 재정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치유의 역사를 계속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기적을 계속 일으키도록 계속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갈등의 치수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제 속에 여러분, 제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끊임없이 있었어요. 10여 년 전에 여러분 7,250평 땅을 주었을 때 수많은 유혹이 있었고 수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냥 지금까지 기다릴 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거제 와인에 12,000평에 무상승여 얘기 나왔을 때 그 얘기 듣고 제가 여러분 몇 년 동안 여러분도 가서 막 기도도 하고 했잖아요. 저는 얼마나 더했겠어요. 막 밤마다 와가지고 막 채소에서 막 여기에 막 그림을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몰라요. 집을 며칠씩 그렸어요. 이거 막 욕심, 욕망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어떤 부흥의 소망으로 이렇게 포장지로 싸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막 올리잖아요. 제 속에서 어떤 막 나의 비전,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올리게 됐어요. 그런데 엔타임의 교회와 성도는 우리의 삶의 비전도 소원도 소망도 오직 예수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한 분뿐이에요. 그 예수아가 마지막 때 교회의 영원한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십니다. 목사가 세우는 여러분 기도했어요. 제가 40일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막 1년 동안 지난 10여 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막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이런 집을 지으래요. 이런 학교를 하래요. 여러분 저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직 예수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오직 예수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기초를 그 반석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친밀감이에요. 개인들 여러분의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그 위의 것들은 예수아가 아닌 것들은 친밀감을 이루지 않는 것들은 예배가 아닌 것들은 다 쓰나미처럼 부서지고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오늘 말씀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계속 두드리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이스라엘의 문 구조 계시록 3장 20절을 이제서 이해를 했어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이스라엘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신경 안 쓰고 그냥 열어주니까 들어다녔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문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집에 우리의 시스템으로 생각을 딱 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문이. 이스라엘은 안에서 우리는 문 열을 때 어떻게 열어줘요? 그냥 손잡이만 되면 열죠.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열쇠를 넣고 오른쪽으로 2번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 열려요. 이번에 알았다니까요. 저도 그동안 아무데나 왜 들어갈 때 열어주고 나갈 때 먼저 나간 사람이 열고 나가니까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따라다녀요. 그냥 소경이 인도하듯이 구덩이로 빠지는지 뭘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목사님 집에 가니까
들어갔는데 그 키가 꽂혀 있는 거예요. 저거 왜 안 빼? 하니까 저 아니래. 반드시 문을 열려면 키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바퀴가 아니라 두 바퀴를 돌려야 된대. 즉 안에 있는 주인이 키를 넣어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결코 열리지 않아요. 그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두드리는데 안에서 안 열어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키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신 그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22장 22절에 있는 다윗의 열쇠. 아, 그렇구나.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마지막 그 말씀하셔. 문을 열어달라 하시는 그분의 음성.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여세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근데 또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는 또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 밖에 계신데 제발 네 마음의 문 좀 열어라 그러는데 우리는 또 그래요. 밖에 있는 문 보러 제발 열어주세요. 밖에서 어떻게 열어요? 안에서. 그것도 왼쪽으로 돌리면 안 되더라고요. 오른쪽으로 두 바퀴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인격적이시라고 하잖아요. 결코 문을 안 열었다고. 그래,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 마음을 열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 알았다. 망치 갖다 때려 부시고 그 문을 다 부시고 폭력적으로 폭압적으로 문을 강압적으로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 때까지 기다리시면, 주님이 열 때까지 기다리시면, 내가 열지 않으면 주님의 안으로 들어오시질 않아요. 내가 마음의 문을 오픈을 하고 주님을 들어오시라고 모셔드릴 때 주님은 내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때서야 내 마음에 이 레벨을 새롭게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엔타임의 사도적 교회와 성도는 날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초대하셔도 주님과의 친밀감으로 오셨어요? 왔어요?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들어오신 그 주님과 더 친밀감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그 레벨을 집을 짓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돌파더라고요. 이게 돌파예요. 그럼 들어오신 주님은 어떻게 해요? 들어오셔도 우리 집안을 한 번에 내 마음을 그냥 나를 그냥 엉망이 되도록 한 번에 다 때려 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아니야. 너희 기질도 너희 성품도 다 마음에 안 들어. 너 이런 고집도 마음에 안 들어. 한 방에 다 털어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씩 쪼개신다는 거예요. 하나씩 쪼개신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집을 한 방에 그분의 몸을 완전히 다 찢어서 완벽한 그 집을 지어놨지만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박하에 조금씩 깎아서 두드려서 쪼개서 그분의 모양으로 닮아가도록 고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길이 날 수 있도록 해주셔.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는 저도 목사잖아요.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뭘 했어요? 시대에 맞춤형 설교를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시대에 맞춤형 목회를 해야 된다.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대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대에 맞추는 프로그램이 설교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 맞춤형이 되어가지고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흥미를 끄는 그 계획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예수와만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와만을 의지하고 예수와 하나가 되도록 절대 인도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만들고요. 야욕과 욕망을 키웁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부유하다고 재물이 넘친다고 주님과 하나가 되던가요? 하나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재물이 넘치는 곳에, 물질이 넘치는 그곳에, 프로그램이 넘치는 그곳에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라. 새롭게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론될 필요가 없어요. 거기 있는 것은 뭐예요? 그저 흥미밖에 없어요. 흥미로움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어도, 난 누워있어도 힘이 없어요. 그 누운 자리에서 그냥 먹을 것이 있어서 나에게 그것이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면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1세기에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 중심의 그런 교회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렇죠? 그들과 뭐 하셨어요? 할라크 하셨어요. 그렇죠? 그들과 할라크 하셨어요. 그들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의 행한 수많은 일들, 그들 입에서 나오는 지식,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능력,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공부해서 얻은 지식, 노력해서 쌓은 어떤 능력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들에게 나온 거 오직 뭐였어요? 하셈 예수와 뿐이었어요. 그 이름 예수였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1세기 사도들이 중심이 된 그 교회는, 그들에게는 건물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들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가족을 변화시켰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변화시켰어요. 오직 무엇으로? 오직 하셈으로.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그렇죠? 그 이름 하나 가지고 했어요. 정말 예수가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하셈밖에 없다. 하셈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말씀, 그거 가지고 다 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 헤브론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하셈만 있으면 되나요? 하셈이면 만족이에요? 100개 중에서 한 개예요? 100개 중에서 한 개예요? 하셈이면 다 되나요? 여러분, 우리 헤브론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거하시길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성전인가요?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알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이웃에, 그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성전,
그런 성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늘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런 성전인가요? 과연 우리 헤브론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들은, 여러분 누구에게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한락하십니다. 이렇게 하나요? 이 질문들을 던지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되새김질 해보세요. 그래서 엔타임의 사도적 교회는 목회자가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입니다.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주님과 함께 대부흥을 맞이하며 다시 오실 예수와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며 오직 예배밖에, 오직 예수와만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헤브론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